성가대 찬양처럼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을 너희는 성회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우리 신년 또 새해 첫날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또 특히 주일이면서 새해의 52주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하늘의 씨앗을 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정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표어를 걸고 그야말로 우리가 겸손한 말이나 아름다운 말, 흠이 없는 인격이라 했지만, 우리가 사람이 말이 온전하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우면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 언어보다 땅의 언어가 더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면 은혜로운 말보다는 내 속에 분노와 미움과 어둠의 말들이 더 나오고, 남을 험담하고 이런 것들, 원래 좋은 소식은 잘 안 퍼지는데 나쁜 소식은 잘 퍼지고,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일에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 우리가 아름답지 못했던 언어들도 다 버리고, 우리는 누가 옆에 사람이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면 그 얘기 그만하자, 그냥 듣지 말자, 알지 말자, 알아서 말고 알면은 죄짓거든요. 판단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부끄럽죠. 그렇게 하면서 다 끊어버리면서 좋은 얘기,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샘이 한 샘에서 단물과 썰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은혜로운 말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어둠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둠에 잠겨, 우리 성가대 제목도 그 노래가 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하늘의 뜻으로 또 귀한 열매로 하늘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이게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 앞에 표가 다 있죠. 주보에도 있고 또 성경 제목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오로지 시작.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행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으로 딱 그냥 말을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읽고 듣고도 없어요. 오직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보낸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행위와 언어가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는 오직이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없고 오직,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다른 이유도 없어요. 군인은 전쟁 중에서는 오직 상관의 명령에만 오로지 복종하고 전쟁터에 적군의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그야말로 다른 것은 없고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이유도 거기에는 이유가 될 수가 없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겨 순종할 수 있는, 절겨 순종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자존심을 내어 버릴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신앙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뜻대로 움직일 때 그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행하는 이 오롯이는 남고 처짐이 없이 고스란히 이런 뜻입니다.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고스란히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도 말고 가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순종.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누구든지 이 은혜 말씀을 중에 하나라도 더하는 자는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것을 하나라도 빼는 자가 있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농사 짓거나 사람에도 다 도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기 위해서 나라는 것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모든 기적과 역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정말 자기가 문둥병 그 나병을 고치려고 문 앞에 왔는데 많은 예물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왔는데 문도 열어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사람을 내보내면서 장군님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저기 가면 요단강인데 그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순간 어둠이 얼굴에 확 들어온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강이 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나한테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나병 환자를 꺼리고 멀리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갈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것도 종을 내보내서 나더러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한데 저기 가서 목욕도 한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나를 그렇게 더럽게 보나?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냥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더 큰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자고. 그래서 요단에 가서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씻고 또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씻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7번째 그대로 순종하고 7번째 나오니까 그 살이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진짜 묘미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만들어지는 외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인 결과를 중요시할 때는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맡겼다, 뭐한 사람한테 했다.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이 하면 도와주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를 받들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 원망, 불평, 섭섭함이 가는, 이건 다 흑암과 마귀를 끌어들이는 일이고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는,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둠에 짓밟히지 말고, 어둠이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할 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 어둠과 흑암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께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찬송가 436장의 말씀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런 것처럼, 또 복음서에 너희는 정말 사랑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면 정말 급히 사하라, 화해하라, 여기에는 그 친구 삼아라, 이런 뜻인데 이렇게 되어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인간성과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서로 우리가 정말 나의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와 가까이 지는 사람은 편을 들어주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보면은 공정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도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심판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심판 때에는 은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심판 때에는 추수되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단호하게 가르고, 농사꾼은 쭉정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만약에 우리가 알곡된 심령이 아니면 가차없이 버림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는 결국은 나중에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 그래도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정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들이 오늘 본문처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100세까지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합니다. 안 태어난 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거보다 더 못 살아도, 짧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 미래에 부활 때에는
영원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결국은 심판의 책이 기록된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그 불가이왕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이 세세토록 이런 거, 끝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가면 옛 본성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그냥 인간의 쾌락을 쫓고 마시고 놀고 그냥 몸이 저절로 가고 행동이 저절로 따라간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김유신 장군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어느 집으로 계속 어느 기생의 집으로 자꾸 가니까 말이 그냥 술 취해 가는데도 저절로 그리로 갔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그리로 가가지고 뭐 말을 그냥 칼로 죽여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이 이야기는 그만한 결단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성경이 뭐라 하니 너희가 죄를 져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아느냐. 나를 경홀히 여기는 그것을 형벌을 주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가까이 잘해주고 친절히 베풀면 그 사람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좋지 못한 품성이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잘 지키고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돼요.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나가서 샌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나 다 새는 그런 바가지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가둘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그 창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주는 말은 사람들이 잘해줄 때 내가 좋은 말이 나오고,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인간적인 세상 사람 이야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는 말이 나빠도 가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돼서 그것이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다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행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가는 자는 극히 적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자는 극히 적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천국 다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복음서에 뭐라 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 기도. 주여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와 모든 것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다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마음에 그래도 나는 너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고난도 많이 받고 얼마나 땀 흘리고 일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속에서는 섭섭함도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억울함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분 나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 무시당하고 짓밟아도 주여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샬롬이 오고,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바라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을 만한 조건과 환경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방 발끈하고 내 속에 어두움과 흑암이 그대로 막 그냥 연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어두워지는 것은 바로 어둠의, 그래서 시편에 말하죠.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린 무덤. 여러분들의 입에서 거룩한 말과 은혜로운 말이 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기분 나쁘고 안 좋을 때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속에 내면에 깔리는 흑암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차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천국에서 상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뭔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장관이든 뭔가 하려고 온갖 권모술수, 비방, 정말 서로 합하고 뭔가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끌어내리고 내가 잘 돼야, 내가 서야 잘 된다, 이런 식의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앞서간다 그랬죠. 앞서간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 자체는 우리가 잘못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런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는 천국의 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왕노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들, 얼마 전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57년인가 그렇게 약 60년 가까이 부자가 통치를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나라는 전쟁과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오래 잡으려고 그래요? 부귀영화가 따라오니까. 그런데 고통이 너무 큰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로 통치하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질병도 눈물도 없는 곳이 우리 주님 의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 땅을 고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정말 만왕의 왕으로 계실 때 이기고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또 함께 왕노릇하고,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그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니 이게 그냥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계를 품었어요. 온 세계를 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도 잘 못 품어요. 두 사람도 잘 못 품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품고 좋지 않은 사람은 못 품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위에 교우들이 누가 남을 비판하거나 뭔가 남을 험담하는 얘기하면 그냥 얘기 그만합시다.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소식이나 좋지 않은 얘기는 여러분에게서 그냥 차단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첫째로 거듭난 자는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와 싸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한 말도 나오고 분노도 하지만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싸우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엇갈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고 뭔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안의 죄악성과 인간성이 아직도 나를 완전한 성의 충만함으로 이끌지 못하니까 때에 따라서 죄를 짓고 또 어둠의 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면서 우리 힘을 주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했어요. 정말 너희는 너희의 그 욕심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간통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어둠이 어둠으로 뭉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열매 없는 신앙은 바로 거짓 신앙,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 가시나무의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하면 은혜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오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하면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시골에도 보면 나무들이 여러 나무가 있는데 농부는 나무의 특성을 알아요. 이 나무의 열매는 맛이 있고 이 나무의 열매는 맛이 어떻고 농부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도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온갖 노력을 해요. 사과도 빛을 잘 볼 수 있도록 나무도 빛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나무를 전지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어갈 때 가면 사과나무 밑에다 은박 시트를 깔아줍니다. 왜냐하면 빛을 못 보는 쪽에 빛을 반사되기 위해서 사과 아랫부분도 발갛게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과가 더욱더 맛있게. 그런데 과일나무에는 언제든지 나무 잎이 무성해야 됩니다. 만약 잎을 닫다 버리면 과일 맛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신앙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2025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나무도 푸른 나무처럼 소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다. 좋은 나무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나쁜 열매는 뭐예요? 미움, 시기, 어둠의 말, 분노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만 자라야 돼. 좋은 열매 맺는 가지만 자라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열매의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환난 날에도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면,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면 환난 날에 온 인류가 불탈 때에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밀실에 들어가서 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보호하는 때는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것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도 했다. 내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러면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보람이 된다 할지라도, 거의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이만큼 99%의 일을 했어도 아니다 그거 헐어라 이러면은 그냥 아멘하고 헐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순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 훈련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요한의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마지막 승리의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며 정말 올 한 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관철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에바다의 역사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